이 귀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광야교회에서 지난 6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일 오전에 전한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까지가 인사말이었고요. 오늘 8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복음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주 밝게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훈훈합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가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아직 굉장히 작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작은 무리가 근데 상당히 신실한 무리였나 봅니다. 8절 끝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믿음에 대한 입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요. 복음의 깃발이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도 딱 꽂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는 로마라는 그 대도시에서도 어느 만큼 존재감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로마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어느 만큼 이 영향력을 이 교회가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교회 여러분도 그래야 하겠죠. 이 전라북도 전주 한 구석에 모여있는 작은 무리일지라도 여러분은 여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딱 서 계셔야 합니다. 행여라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없어도 되는 교회, 맛을 잃어버린 소금, 광채를 상실한 빛, 이런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별달리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서 당장 무슨 대단히 특별한 특이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주 성실하게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일에 2차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강서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서로를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뭐 그 심정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신앙으로 정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로 일단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라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불필요하겠습니까? 이 살맛 안 나는 이 세상에 소금이 마냥 무시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불러 모아 가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께서 로마에 있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사실 바울은 기쁘게 여기서 확인하고 있고요.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그 성도들을 바울이 꼭 이제 방문하고 싶다. 늘 생각해 왔다. 이런 말을 이어가는데요. 제가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로마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아주 갈망하고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얼마나 애타게 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몇 절 쭉 읽어보시면 지금 바울이 뭔가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한테 뭔가를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여기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요. 그러잖아요.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찾아뵈려고 정말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정이 있어서 계속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불발됐습니다. 로마에 지금까지 제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여러분 보기를 심히 원하고 있다 하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한테 나아갈 좋은 기회,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 하고요. 9절 하반절에서는 항상 바울이 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을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마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을 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까지 이렇게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럴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는 굉장히 좀 진지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기를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뻔한 이유 하나는 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서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고요. 실제로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한테 바울은 소문만 무성한 낯선 사람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이방인의 사도라면서 왜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 방문 안 한 거냐? 아니, 뭐, 3번이나 선교 여행을 그렇게 돌았다고 하는데, 좀만 더 이쪽으로 오면, 이 서쪽으로 오면, 우리 로마인데, 바로 로마인데, 왜 안 온 거냐? 우리 이렇게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정은 정작 모르고서 괜히 서운해하거나 바울을 어떤 매정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될 걸 바울은 상당히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려고 조마조마해하면서 해명을 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왼쪽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이요.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즉 로마 교회 그 교우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마중나러 온 거죠.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결국 받아서 읽은 그 교우들이거든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요. 이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마중 나온 걸 보고 바울이 참 감격을
하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사도가 자기에 대한 이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가 이렇게까지 로마 교우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1장을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문제의식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걸 왜 이렇게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로마서 이 편지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쓰고 앉아있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뭐겠습니까? 로마에 가 있는 저 형제들이 자기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고서 로마서 이 편지를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읽고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잘 읽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혹시라도 바울에 대한 이 수신자들의 시선이 삐딱하게 이렇게 굽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놈이 쓴 편지에는 난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는 안 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시는 이 종이 관심 없어 하면서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읽기는 하더라도 아주 삐딱한 자세로 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 관계잖아요.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의 내용, 바울의 복음을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앞서서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한 사람 진짜 아니에요. 전 여러분 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이 로마서 이 편지 내용 중요하니까 꼼꼼히 잘 읽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잘 다지는 그 작업을 오늘 이 1장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머지 편지 내용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뿌리게 될 그 복음의 씨라면 그 씨가 이 밭에 잘 뿌리 내리도록 잘 자리 잡도록 하는 겁니다. 잘 뿌리 내려면 돌이나 잡초 이런 걸 제거하는 일을 꼭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우들이 이제 편지를 받고서 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종이에 써 있는 이 편지 로마서 내용이 낭독되는 걸 듣게 될 건데요.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과의 관계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좀 열어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보고 싶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 이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싶어서 이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직접 보고 싶다는 거죠?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직접 건너가서 그 교우들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의 목적은 또 뭡니까?
여기 나오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로마 교우들은 이미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날 만큼 신실한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래도 더 다져지고 더 견고해질 필요는 있잖아요. 이 교회가 더 굳게 세워져 가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목표란 말입니다. 이걸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절인데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해져 가는 것의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요. 일단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눈으로 보고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지나고서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 척박한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신자의 영혼이 메말라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다운 신자로 산다는 건 사실 진이 빠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기도에 나와서 이 형제 자매들과 담소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 이게 참 유쾌하고 상쾌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교인과 교인이 만나면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고요. 교우와 교우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주고 받습니다. 이건 사실 말씀 사역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12절에 이는 곧 내가 나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장군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위로와 격려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신자와 신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교제할 때 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려고 이렇게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지. 이걸 눈으로 또 한 번 확인하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됨으로써 교회는 더 견고하게 다져집니다. 신자와 신자 간에 유익한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요. 교회 전체가 더 단단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이 로마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게 바울의 목표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하는 건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11절 끝에 너희를 견고케 한다는 이 말이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5절부터요. 그러니까 너희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방문하려는 거다. 이렇게 초도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편지 말미에 가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믿음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그 다음 나오는데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똑같은 표현 나왔죠. 근데 여러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거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복음이란 말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 복음이 정확히 뭐죠?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답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로마서입니다. 물론 나의 복음, 이 복음은 넓게 본다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평생 전파한 메시지, 그 메시지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근데 이 로마서 16장의 직접적인 맥락을 당장 보면요, 이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제 로마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를 쭉 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분들이 접하게 된 바울의 이 복음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서인가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로마서입니다. 종이에 잉크로 쓴 이 편지 로마서에 그렇게도 풍성하게 담겨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주께서 너희 로마 교인들을 능히 견고케 하실 거다. 이걸 난 확신한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장으로 돌아가면요. 1장 10절부터요.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건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꼭 너희 얼굴을 보려고 가고 싶다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좀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면 방금 16장 끝에서 분명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거다 했는데 근데 왜 굳이 또 바울이 로마에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을 견고케 하겠다는 겁니까? 이 로마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보통 편지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복음을 탁월하고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잘 선포하는 그런 편지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대한 루터 선생의 말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 정말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순수한 복음 그 자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서신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할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혼의 양식처럼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주 읽고 묵상해도 지나침이 없다. 루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 자체다. 그래서 암송할 만큼 자주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을 각자 알아서 집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기를 이 복음, 이 로마서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거다. 나 이거 확신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이 회중 앞에서 선포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르심과 보내심을 정당하게 받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 백성 앞에 딱 서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선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교회에 달려가고 싶어하는 심정이고요. 여기 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산 넘고 물 건너가서 로마 교우들한테 신령한 선물을 꼭 나누어 주기를 열망하는데 그 선물이 뭐죠? 로마서입니까? 아니죠. 로마서는 이미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먼저 도착했거든요. 이미 보냈으니까요. 갔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간절히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 끝을 보면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빚진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친근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종이에 써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되었다 라고 바울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 탁월하고 위대한 서신을 특별히 너희한테 써서 보내니까 잘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한 신령한 은사란다. 바울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히 로마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면서 복음을 이분들 가운데 전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그 귀한 교우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 복음을 믿고 깨달아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쿡 찌르면 복음이 아마 콸콸 흘러나왔을 겁니다. 이 사도의 혈관에는 흐르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복음을 이 목회자 바울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귀한 양떼에게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종이 말고 얼굴을 보고서 나누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어이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연구되어 온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의 그 위대한 저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정작 멸망한 것은 그 심오한 이 서신의 그 신비한 저자로 거리를 두고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설교자로서 이 교우들 가운데 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는 증언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대중 연설가라고 하기보다는 뛰어난 저술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서 같은 그의 편지 이 뒤에 숨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복음을 귀로 들어야 하는 교회에 직접 가서 시원치 않으면 시원치 않은 말로 손짓발짓하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직접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앞서 보낸 종이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그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직접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그 교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장감 있는 라이브, 실시간의 복음 선포로 심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길은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전해지고 그 모든 말씀을 회중이 아멘하면서 받을 때라야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서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은 당연히 절대 아니죠. 매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게, 눈으로 읽어서 그 말씀을 읽는 거,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매일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교도들도 하는 점이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아무리 교우들이 그렇게 집에서 교회를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순수한 말씀의 선포를 꼽았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가 결정적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 성경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물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데요. 주님은 특별히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르시고 보내사 자기 백성한테 친근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완전 무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종이와 잉크도 물론 당연히 쓰시지만 희한하게도 주님은 허점투성이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 직분자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가십니다. 교회는 글과 사람이 부딪힌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주석 몇십 권 이렇게 쌓아놓고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처럼 탁월한 이 편지 하나만 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종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그 귀한 백성에게 전할 종을 들었으사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간절히 구하고 계시죠. 그렇게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목사님과 늘 친근히 교제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사는 강의만 이제 큰 강의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강의만 하고 있는 그런 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사는 양들을 정말로 알고 그 양들은 자기 목자를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화학작용 안에서 그런 데서 말씀이 생명의 꼴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혹시라도 방해되는 어떤 오해나 장애물이 있다면 그런 거 계속 치워가면서 제거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다시 또 왼쪽으로 넘겨 보시면요.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요. 28장 31절이요. 이게 그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실제로 도착했을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31절에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은 이 끝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실컷 즐거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문 목사님이 근심하면서 혹은 좌절하면서 이 강단에 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모든 일을 기도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자리에 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하고 그런 교회로 함께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교회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변모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사도적 교회로 서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더 힘있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 복음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부르신 종을 저희에게 매주마다 보내주심으로 저희에게 친히 친근히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이 교회의 강단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이 강단을 맡은 주의 종에게 위로와 격려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매주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온 교우들이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주의 은혜로 더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행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높임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